예, 하나님의 은혜로요. 이번 주 수요일이면 드디어 교회 저희 사택이 교회가 있는 이곳 양산 불금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3년 전 교회가 이곳으로 옮겨올 때요, 하나님께서 사택 역시도 곧바로 이곳으로 옮겨오게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에 따라서요, 3년의 시간을 새벽 4시부터 부산과 양산을 오가게 하시더니 드디어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교회가 있는 이곳으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 이제 목사의 사택이 교회 옆으로 이제 옮겨오게 하심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시작되고, 또 그 선하신 계획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대를 합니다. 저는 이번요, 사택 이사를 준비하면서 목사로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일하심의 법칙을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저를 비롯해서 지금 이곳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고요, 나아가 맥시멈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 혹시 속으로 화가 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아니, 지금 내가 무슨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고? 아니, 겨우 하나님의 복이 이까지 것이야? 난 지금 힘든데, 경제적으로 그렇고 가정적으로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미래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다 힘든데, 이게 겨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그러한 복의 전부란 말이야 라는 생각으로 분명 화가 치밀어 오르시는 분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화가 나든 화가 나지 않든,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요, 지금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일어나고 있는, 누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맥시멈의 지금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더 큰 복을 받으시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바뀌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그 복에서 점점 더 적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또 다른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번 사택 이사를 준비하면서요, 아파트 담보 대출을 은행에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은행에서 어떤 대출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관심사는 과연 대출 이자가 한 달에 얼마인가입니다. 요즘 아파트 담보 대출의 평균 은행 이율을 보니까요, 2.5%에서 2.6%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평균적으로는 2.5, 2.6%의 대출 이자를 책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제 붙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은행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또 아파트 공과금을 자기 은행을 통해서 이제 자동 이체하며 납부하면, 또 매달 주택 부금을 자신의 은행에 이제 납부를 하면 여러 가지 한 10개 정도의 그런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0.01% 이자를 감면해주고,
또 이거라면 0.02%의 이자를 감해주고 한 10개 정도가 아주 꽉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합해보니까 약 0.1% 정도의 이율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한 달에 대출이자를 평균적으로 말하면 2.5%를 내기를 원하면 위의 조건들을 이행하지 아니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 더 그 대출 이자를 줄이겠다는 마음 때문에 한 2.4%의 이자를 내가 주기를 원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 은행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따르고 지키면요 그만큼 이자를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은행 직원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강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선택하십시오. 이런 것 지킬 때마다 이자는 줄어듭니다. 그런데 안 지키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냥 정한 이자 그대로 내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후에 그 이자 할인 혜택을 누리기를 원하면 제가 거기서 말하는 한 10가지 정도 아예 인쇄를 해서 주더라고요. 그걸 하나하나 다 지키면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내가 지킨 것에 대한 은행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따른 것에 대한 만큼은 이자를 감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집신에 난 안 할래 안 지켜도 됩니다. 대신 저는 그만큼의 이자를요 매달 지불을 해야 합니다. 또 이번에요 삼성전자 매장에 가서 TV를 하나 이사하면서 구입을 하나 지금 해두었습니다. 저희 보러가 시집가기 전부터 TV에 선이 세로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삼성 에이스 센터 직원을 불렀더니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바꾸십시오. 이거 수리하는 비용이나 새로 사시는 비용이나 요 기종 이 모델 TV는 지금 똑같습니다. 판넬이 지금 나간 건데 이상이 생겼는데 이건 TV 앞에 판넬을 갈아야 하는데 저 같으면 이거 고치는데 한 90만원 100만원 정도 드는데 그러니 그냥 조금 더 줘서 저희 회사 제품을 구입하시거나 아니면 중소기업의 제품 TV를 사시면 훨씬 오히려 쌀 수도 있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들으면 제가 살 수가 있나요? 그래서 그러면 계속 이걸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니까 계속 줄들이 점점 생기실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TV가 안 나오게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알겠다고. 그래서 그때도 이미 사택을 언제나 항상 옮길 걸 생각했으니까 나중에 사택을 옮기게 될 때 그때 이제 TV를 하나 새로 구입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 저희가 그냥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한 절반 이상의 줄이 쭉쭉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택이 이사가 되니까 이번에 삼성전자 가전제품을 파는 곳에 들려서 TV를 하나 물어봤습니다. 보니까 가격대가 한 200만원 조금 더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직원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가격은 지금 이대로 사시면 이 가격을 다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1등급 에너지 효율의 가전제품을 사면요 10%씩 돈을 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예를 들어 200만원짜리를 사면요 나라에서 20만원을 그냥 돌려줘요. 지금 TV가 지금 이 가격인데 지금 구입을 하시면 에너지 효율 1등급 TV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10%를 돌려줄 겁니다. 은행으로 입금을 시켜줄 겁니다. 그 다음 자기 매장에 할인이 있고 또
삼성전자 카드를 또 뭐 이렇게 내서 또 그걸 또 뭐 한 달에 30만 원씩 사용하면 또 얼마 할인이 있고, 그것도 할인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종류가. 선택하십시오, 고객님. 그런데 그걸 제가 다 지키면 얼마 정도를 혜택을 받냐니까 1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가격은 한 200만 원대인데요, 다 혜택을 받으면 한 절반 정도의 혜택을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직원이 선택하십시오. 이런 것, 지금 구입하시는 면 그만큼 10%의 나라에서 정부에서 돌려주는 그런 혜택이 있는데 지금 하시던가. 그런데 이건 언제까지가 될지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자금을 딱 정해서 이렇게 해준 건데, 이게 다 소진되면 그 혜택을 못 받으시는데 알아서 선택을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외에도 이런 혜택들이 있는데 혜택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면 저희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하십시오. 그러면 당장 가격이, 심지어 무슨 상조회사, 삼성이 별 것을 다 하더라고요. 상조회사에 뭐 가입을 하면요, 거기서 또 많이 되고 막 하여튼 거의 뭐 돈을 뭐 200만 원짜리를 한 20만 원, 30만 원에도 살 수 있는, 그런데 그건 보니까 이것까지는 아니다 싶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원하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제시를 해봤어요. 자, 여러분, 저는 요번에 사택 이사를 통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또 가전제품을 하나 구입을 하는 과정 속에서 목사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도 마찬가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이후에 모두가 똑같지 않습니다. 각자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믿음으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나오는 분도 있고, 주일 예배를만을 나오는 분도 있고, 주일 오전 오후 예배를 다 나오는 분도 있고, 목요 집회, 금요 기도회를 다 참석하는 그런 분도 있고요. 까짓거 주일날 오전에 한 번만 갔다 오면 되지 뭘 그걸 그렇게 저녁도 가고 수요일날도 가고 목요일날도 가고 금요일날도 가고 뭐 또 새벽에 간다고 그 미친 시자가 안 나오는 분도 있는 거고요.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린 만큼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축복의 근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요, 각각의 직업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낮에 와서 시간을 정해서 항상 기도하는 분이 있고, 저녁마다 와서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능력하다면 와서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 또한 기억을 하시고 그것 또한 축복의 근거들이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각양의 직분을 받고 그 직분에 맞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우리는 각자 직임을 받아서 각자 그 직임을 수행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자로, 어떤 사람은 반주자로, 어떤 사람은 방송 요원으로, 어떤 사람은 돌아가면서 식사 당번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청소로, 또 어떤 사람은 사량 운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감당해 갑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알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심고 행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다
이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축복의 근거들이 된다는 것. 제가 앞에 주택 부금을 이야기하며 주택 대출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죠. 이거 할 때는 0.01%를 할인해주고, 다시 말해서 플러스 요인이 되잖아요. 저한테 입장에서는 좋은 혜택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 10가지가 있는데 10가지를 다 하면 난 10가지 혜택을 다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중에 하나도 안 하면 저는 아무런 이자 혜택을 못 받죠. 가전제품을 하나 구입하는데도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을 선택하시면, 따르신다면 이런 혜택을 주겠습니다. 이런 다른 혜택을 하면 복을 주겠다는 거죠. 내가 하겠다면 그 복을 내 것으로 하는 거고, 난 이걸 하고 이걸 안 하겠다면 안 하겠다는 걸 못 받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축복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의 소도에서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삶 속에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최고 가득 찬 복입니다. 거기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을 바꾸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안 바뀌십니다. 하나님이 지쳐서 바뀌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으로 바뀌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10가지를 신고 살았다면 여러분들은 10가지의 복을 지금 받아 누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20가지를 심으십시오. 100배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100배의 겉을 심으시어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100배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요, 교회 청소를 다 마치고 카페에 갔더니 우리 주영이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경근이 형 땡땡이 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날 경근이는 저쪽 치유센터에서 또 다른 영적 그런 세계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특별한 그런 요즘 특별한 은혜 숲이 있어요. 그래서 청소하지 하러 오질 못하고 그쪽에서 했는데, 어쨌든 주역 입장에서는 이 형이 와서 같이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 형이 안 왔어. 저보고 와서 이야기해. 목사님, 경근이 형 청소 땡땡이 쳤어요. 그래? 알았어. 그 경근이가 왔게, 야, 너 청소 땡땡이 쳤어 라고 하니까, 아니에요, 기가 왔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건 지금 제가 묻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심각하게 시험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양통머리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눈에 들어올 때가 있을 겁니다. 이야, 저거 야같네, 저거 진짜 밥맛 없네, 나는 이렇게 헌신하고 나는 이렇게 쓰고 하는데 저건 살짝 빠져나가면서 또 생색날 내일 있으면 와가지고 얼굴 들이밀고 막 호호호 회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있어요. 어느 정도는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볼 때 여러분 불편하지 않기를, 시험 들지 않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아요. 그냥 불쌍히 여기세요.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람이 하는 만큼 복을 받고 살지 못해요. 나는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심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냥 기뻐하며 나의 길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달려가시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 때문에 요동치며 흔들립니다. 나도 안 할 거야. 아니, 그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기쁨으로 감격으로 그냥 심으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데, 괜히 그 복 못 받을 짓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요동치는 나도 안 할래.
그리고 내가 불평하고 내가 불만을 품습니다. 여러분, 내가 불평하고 내가 불만을 품으면 누가 괴로운 자입니까? 어느 누구도 괴롭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대열이 때문에 아주 불평스럽고 불만스럽습니다. 대열이는 내가 불평스럽고 불만스러운지 몰라요. 지는 지할 거 다 하고 산다고요. 괜히 명절 씩씩거리면서 명절 힘들어져요. 불행해진다고요.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저거 진짜 밥맛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냥 놔두세요. 그냥 그는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갈 거고, 그는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심판의 때를 맞이할 거고,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다음 세계를 만날 겁니다. 그는 그렇게 살라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묵묵히 달려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을 할 때요, 울산에서 부산까지 왔다 갔다 했습니다. 또 신대원 시절에는요, 부산에서 용인까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저희 부산에 있었던 그때 신대원생들이 다들 너무 힘들다 보니까 야, 대구 정도만 내도 어쩌면 할만한데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용인에서부터 차 타고 밤에 내려오다 보면 대구에서 막 이렇게 빠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야, 대구 정도만 돼도 참 학교 다닐만한데 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왔다 갔다 했고요. 또 요번에는요, 교회가 이곳으로 와서 3년을 부산 양산을 왔다 갔다 해야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다시 한번 말해, 단 한 번도 불편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운하는데 단 한 번도 불편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신학 시절, 신대원 시절 다녔던 그 거리들을요, 하나님께서는 기억을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비지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기억하세요. 정말로요. 그래서 한 번씩 새벽 예배, 제가 새벽 예배라고 4시 정도 일어나서 나오잖아요. 하나님, 어떨 땐 너무 피곤해요. 그렇지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한 번씩 그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지요? 계산하고 계시지요? 하나님? 이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정말 기쁨이 밀려와요. 이 기쁨이 밀려온다는 건 뭡니까?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고요. 여러분, 요즘 새벽에 창원에서, 김해에서, 부산에서 새벽 예배를 열고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갑니까? 기름, 유류비, 도로비, 또 얼마나 하루를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어쩌다 한번 나오겠지가 아니라 지금 거의 1년, 2년, 이렇게 3년 계속 나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의 삶들을 한번 나중에 흘러가는 걸 보시라고요. 그 거리를 하나님께서 다 계산하고 계신다고요.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불신앙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들을 하는 것 또한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아간이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에 절좀 손대지 말라 했을 때 자기 혼자서 야, 뭐 나 하나쯤이야, 요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는 했을 거예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인간들은. 그런데 알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중에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진영에서 내 말에 불순종하고 지 맘대로 하는 자가 있으니까 그 자를 찾아내서 없애라. 없애지 아니한 이상 너희들은 결단코 이제 더 이상 승리가 없더라고. 결국에는 아가는 착각했죠. 아무도 모른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셨습니다. 대신요,
사르밧 과부나 수넴 여인 같은 경우에 엘리야, 엘리사 그들을 힘든 중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사가 아주 잘생겨서 반에서 수넴 여인 사르밧 과부가 공개했을까요? 엘리야는 대머리였잖아요. 대머리라고 다 못생긴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대머리는 병으로 여겨졌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공개하잖아요. 그들이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하나 믿음 때문에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든 아니었든 중요하진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 여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신앙으로 그들이 말하는 것에 자식과 함께 그냥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했기에 거기에 순종하니까 역사가 나타나고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엘리사가 지나갈 때 좀 도움이 되고자 여러 가지 공개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조리 다 기억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은밀하게 몰래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일을 하는 건요, 사람은 모르고 사람들은 지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그 복을 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인생은 점점 삶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빗절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심으며 나아간다면 그들의 삶은 점점점 하나님의 은혜에서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오늘 시간 믿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말씀은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1절에 보니까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의 군인으로서 계급이 직위가 100명의 군사를 통솔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사람이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떠한가?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어떤 누구도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 로마 사람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베드로도 몰랐고 바울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경건의 삶을 살며 또 매일매일 항상 기도의 삶을 사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하루는 제90쯤 되어, 주여가 하루는 제90쯤 되어 몇 시에? 똑똑하네. 자, 제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고넬료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쁘셨어요. 축복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는요, 천사를 그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 3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내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한 모든 것들이 바로 축복의 근거가 되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알고 계십니다.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은밀하게 한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묘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일들을 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 전전을 행하셨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플러스 인생이 되실 겁니다. 점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풍성히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날 것이고, 후자로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점점 픽절해질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않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한 모든 것들이 이제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로마서 8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금 고넬료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고넬료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축복하고 싶으셔서 천사를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욥바에 가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지금 유하고 있다라고 아주 정확하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를 청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쪽에서는요, 베드로는 또 유대인이라고 아니 이방인한테 안 갈 거예요, 이런 걸 뻔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환상으로 미리 막 보여주십니다.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야,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미리 그걸 막 미리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올 거다, 너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가라, 나는 그를 축복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미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보면 이제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을 때 베드로는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만약 하나님이 먼저 그런 일을 해주시지 않았다면 야, 내가 유대인이야, 무슨 로마 사람 고넬료가 누군지도 모르는 안 갈 거야 라고 거부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생각하셔서 이미 모든 작업을 미리 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넬료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고넬료의 모든 그 모습을 하나님은 묵묵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고넬료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베드로가 어디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지 유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가르치시면서 축복하고 싶고 하나님 나라에 꼭 들어오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억하고 계셨다,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시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냥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한 모든 것들에 대한 상응하는 복과 은혜를 더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가지를 지키면 10가지의 제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할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20가지를 지키면 20가지의 이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는 것들 심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심은 만큼 더 풍성하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의 하나님의 그 축복의 선물들을 거두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단 한 번도 여러분들의 삶이 점점 핍절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전에 여러 하나님 앞에 10개를 심었는데 시간이 가면 20개, 30개를 심으며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 하나님 말씀 묵상의 시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헌신과 수고의 이런 시간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점점 더 심으면 더 풍성해질 텐데 오히려 점점 줄어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줄어들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커질 거라는 건 망상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점점 줄어들 만큼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받아 누리는 것도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두 가지의 큰 맥을 가지고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는 사랑입니다. 또 하나는 뭔가면 공의입니다. 공의가 뭔가요? 다르게 표현하면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를 심은 사람과 10개를 심은 사람이 같은 게 공평한가요? 10개를 심은 사람과 100개를 심은 사람이 똑같이 수확을 한다면,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린다면 그게 공평한가요? 하나님은 절대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공평한 하나님이다. 하나를 심은 자에게는 난 하나를 더할 거다. 10개를 심은 자에게 10개를 줄 것이며 100개를 심은 자에게는 100개의 수확물을 내가 누리게 할 것이다. 이게 공평한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은 참 그 공평을 이상하게 생각하죠. 자기 위주로 생각하죠. 저 사람은 100개를 심어서 100개를 거두지만 난 1개를 심어도 100개를 누려야 되는 게 그게 공평도 아니에요. 1개 심은 건 생각 안 해요. 똑같이 100개를 누려야 되는 게 그게 공평한 거잖아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100개를 심었기 때문에 100개의 축복을 누리는 건데 자기는 하나를 심어놓고 똑같이 100개를 같이 누려야 그게 공평한 하나님이라고 자꾸만 주장들을 하고 그것 때문에 울그락불그락합니다. 그건 공평한 게 아니죠. 그건 불공평한 거죠. 자기 입장에서는 그게 공평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100개를 심은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은 하나를 심었는데 나하고 똑같이 100개를 거둔다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불공평한 하나님이시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더 큰 하나님의 복을 주게 한다면 입니다. 여러분, 더 큰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요, 더 심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심는 건요, 썩어지는 게 없습니다. 하나하나 낱낱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모든 것들이 풍성한 열매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납니다. 제가 신학 시절 왔다 갔다 하는 거리를 하나님께서 계산해 주시더라니까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 가르쳐주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심는 것들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 이제 은행 직원이 삼성전자 판매하는 사람이 저한테 덧붙였듯이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이런 이자의 혜택을 받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싫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할인을 받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근데 받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선택하십시오. 원하지 않으시면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대로 간다고 저절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건 틀린 생각이라는 것. 심지 아니한 것에서 자초는 날지는 모르겠으나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삶 속에 결코 열매맺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는 것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때에 맞게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다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미련도 후회도 없이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심으시며 달려가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